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아멘. 묻기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부활이란 단어는 자주 애용하고 또 자주 듣는데, 과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 감격을 내가 늘 느끼고 있는지, 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감격을 느낄 수 없고 또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의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경험하는 절기 용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 오랜 전에 개봉했던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이관희 집사의 신앙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셨던 것처럼 이관희 집사는 자신이 대장암을 판정받았고 또 어머니가 죽게 되고 얼마 뒤에 아내가 혈압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그의 삶에 짓누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웃으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젊은 나이에 마감하는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난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분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는 위안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화가 나고 누가 봐도 내 인생 왜 이러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뭐라고요? 그 덕분에 내가 대장암을 걸리게 되고 그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아내가 혈액암을 앓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연속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 내 마음속에 큰 위안감이 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일상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 신앙은 이론으로 이런 것이 부활이야 라고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나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올 한 해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부활은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을 아주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해봤던 바울이 볼 때, 아니 이 부활은 강조해만 한다, 자세하게 설명해서 누구나 부활을 알고 부활을 누려야 한다라는 영적인 책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장을 할애하면서 아주 길게 부활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상이 가진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만약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14절부터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믿음이 모두 헛된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전한 부활에 대한 모든 소식이 거짓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믿고 시간 들여 마음써 수고한 헌신한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우린 영적인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우리는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 쓸모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죄 용서받는다는 거,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아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쓸모없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꼭 교회 다녀야 되라고 말하는 것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꼭 예배를 드려라, 꼭 교회를 나와야 한다 약속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원의 신앙이 가짜라면 진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친구들처럼 20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었으면 지금쯤 50대가 되었으니 집도 하나 샀을 테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먹었을 테고, 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 다 사고, 가보고 싶은 것 다 했을 텐데 굳이 목사가 되어서 이런 거 다 좀 절제하고 안 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거짓말이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굳이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때론 남들만큼 못 살고 못 누렸었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점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죠. 죽음을 극복해냈다는 거죠. 그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부활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우리 일상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녕과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의 삶에 어떤 부분을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본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2절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출처를 밝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받은 것이다. 받았다고 말해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누가 이야기해서 그런 거야? 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배운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이 분명한 영적인 신빙성과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성경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숫자를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나도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모든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재정적인 서포트 없이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써가면서 비록 그곳을 떠났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안질로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파선에서 배에서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고 무인도에 떨어지기도 했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나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주변 돌아보니까 다른 사도는 나만큼 하진 않는데 저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맞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헌신의 수준을 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서? 왜 나만 많이 하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더 수고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그가 했을까요, 여러분?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 보상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밝히는 바울의 헌신의 동기는 철저하게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적어도 받은 만큼,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 받은 은혜만큼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격이 그의 안에 계속 있었던 이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히 주어지는 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 그가 받은 은혜가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저는 예전에 종종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했었어요. 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복 이야기에 너무 복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진짜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복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 하나님이 다른 복도 주셨는데 왜 그런 복은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복만 이야기하나 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큰 복이 맞기는 맞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가정이 편안하게 남은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다 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건강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들, 아무리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들,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돈도 의미가 있고 건강한 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핵심,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주는 거 없는데, 보상 없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 선에서 맞추지가 아니라, 아니, 난 조금 더 할 거야, 조금 더 수고할 거야,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르지 않았고 시들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끊임없이 샘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게 뭐지?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주에 이 많은 걸, 큰 걸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고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 가지 받은 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은 한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들,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손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었고 암을 달 수 없어서 집에 쉬고 있는데 27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이 받은 바 은혜를 갚고 싶다.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또 아픈 겁니다. 1년 동안 목회를 쉬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막막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갚기에 신학까지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낙심했는데 1923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터하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자리에 일어서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아픈데
목회자겠다는데 목회를 할 수 없는 만큼 건강이 안 좋은데 그냥 그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목회자가 되게 하시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가사를 마음을 토대로 그가 찬송 가사를 써서 곡을 붙였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비공식적으로 무디 신학교의 교가라 불릴 만큼 예배 때마다 불려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계속 몸이 좋진 않았어요.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격스럽게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일어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누워있다가 집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찬송 가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목사님이 94세까지 사셨고요. 무려 1200편의 찬송가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가 지은 찬송가 393장에 수록되었는데요. 그가 그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놀라운 보살핌을 이 찬송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쉬어도 되는데 끊임없이 그 감사의 고백들, 은혜 고백들을 찬송을 써내가면서 1200편이 된 찬송가를 쓴 거예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불러보고 싶은데 같이 여러분이랑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자연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이 모든 고백과 간증의 시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말랐다면, 메말라서 십자가를 생각하도 눈물이 안 난다면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저 십자가 보고 울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뜨겁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만큼 다녔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그 열망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안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다 돼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 시작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 배우자가 소용이 있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즐겁게 헌신하고 남들은 다 안 해도 난 더 할 거야, 난 더 수고하고 싶어, 헛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필립 얀시가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의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고 좋다가 아니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의 은혜의 막강한 힘이 얼마나인지 막강한지를 풀어놓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죄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빛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와 압제받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라도 은혜가 흘러가는 곳,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서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로, 무엇보다 이 사나운 세상의 은혜의 막강한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헌신했고 은혜로 수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메말랐던 쩍쩍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 십자가로 감격하는 삶, 그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나운 세상의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